말씀을 인용해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본문에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지혜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와중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비유의 귀를 기울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오묘한 지혜를 알려줄 텐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비유의 귀를 기울였다. 이게 비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속담이나 격언이나 잠언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이게 그냥 비유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제 고대 사회에는 지혜를 전승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어르신들이 뭐 저기 논어에 이런 말이 있었고 구절이 있었고 뭐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구절로 일일 불렴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구절을 가지고 지혜를 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내가 들었다. 뭐 이런 뜻보다는 의역을 하자면 공부 많이 했다 이런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수수께끼 풀어보셨죠? 요즘은 수수께끼 하면 이게 그냥 재미잖아요. 놀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수수께끼가 그런 재미나 놀이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생사,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화와 복을 결정짓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고 아실 텐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거든요. 테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려면 어느 길목을 지나야 되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냐면 스핑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때는 2발,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지?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한 사람이 오이디푸스가 등장해서 그 해답을 맞추고 그리고 그 스핑크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테베로 가는 사람들이 삶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는요, 그냥 재미로 맞추면 상품 주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고대인의 이 지혜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살고, 니들이 지금 막 잘나서 막 2발로 잘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너희들 어렸을 때는 4발로 기어다녔고 나이 들면 지팡이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면 너희들은 살지만 모르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그냥 재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과 사, 화와 복,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게, 그래서 그 지혜를 모르면 오묘한 말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내가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 풀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난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좀 이걸 알면 좀 잘 살고 뭐 좀 행복하게 살고 그런 팁이나 노하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생명이 걸려 있는 그 인생이 걸려 있는 내가 복되게 살 것인지 화를 입으며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풀어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6절 이하에서 풀어내는 그 내용, 내가 알려줄게, 오묘한 말을 풀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너희가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잘 알면 복되게 살 수 있어. 사실 돈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주제와 교훈들이 있죠. 지금 당장 아마 서점에 가셔서, 요즘 서점도 별로 찾기 힘든데 서점에 가서 돈과 관련된 책만 찾아봐도 아마 그 양이 엄청날 겁니다. 방대할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인들의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과 관련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죠. 심지어 예수의 비유나 교훈에도 종종 돈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달란트, 문화, 세겔, 뭐 데나리온, 드라크마, 아사리온 뭐 이런 것들이 다 돈 화폐 단위예요. 예수님이 엄청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이게 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재물의 비유, 천국이 재물의 비유된단 말이죠.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어딜 떠났는데 그 달란트로 장사를 많이 해서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죠.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고요. 1데나리온은 보통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분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제가 맨날 이걸 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6,000데나리온이면 1달란트가 얼마예요? 6억 원이거든요. 6억 원. 주인이 6억 원을 맡겼어. 12억 원을 맡겼어. 6, 5, 30, 30억 원을 맡겼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러니까 숫자 단위가 1, 2, 5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6억 정도는 안 놀라시나요? 뭐 일당 요즘에는 뭐 노동자들 일당이 올라가지고 뭐 20만 원으로 잡으면 12억 원인데 뭐 하여튼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관리가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 10만 원으로 치면 6억.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예수님 아주 아무리 비유라고 그래도 되게 이렇게 허세가 있으신가? 어떤 사람이 6조를 왕에게 빚을 졌는데 왕에게 6조를 빚을 질 수가 있나요? 근데 그 6조 원을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목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600만 원 빚졌거든.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럴 텐데 6조를 빚졌어.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에?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돈을 비유로 소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예나 지금이나. 돈 얘기하면 지금도 아까 설교 처음에 수수께끼 지혜 이런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오늘도 그냥 그러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이제 슬슬 6억 6조 이렇게 하시니까 좀 이제 눈망울이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뭐 신앙인이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돈이에요. 그만큼 밀접하게 다양하게 관계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다양한 모든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그래서 그 영광이 더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돈으로 인해서 부유해진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돈에 힘이 생겼을 때 돈이 많은 것을 또는 그 돈이 많은 사람을 그리고 그 돈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부자가 부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돈이 가진 힘이 있으니까. 그게 영광을 더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본문의 기자는 시편 시인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는 게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구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도 말이야 결국은 죽는 거야. 7절 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자기 형제 살리는 사람 봤니? 없잖아. 자기 자신은 살 수 있어? 없어. 왜냐하면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속자가 대속한다 뭐 이렇게 속량한다 이런 게 돈을 주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값을 치르고 대신 산다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사형을 당했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안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속전을 내면. 그 죄값 사형에 대한 속전을 내면 이거 처음 들어보시나? 물론 대부분은 못 살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못해. 좀 이렇게 잘난 사대부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기 사마천 사기를 쓴 사마천이 그래서 궁형을 당하잖아요. 죽을래? 속전 내면 살려줄게. 아니면 거시기를 잘라. 살고 싶어서 거시기를 자른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아니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그 죄값을 돈을 주고 이렇게 대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다. 그만큼의 돈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만큼의 돈은 마련하지 못한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으로 읽으면 그럼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냐? 아니야.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게 생명은.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살 수는 없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외국 동영상을 하나 요즘은 뭐 그냥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짧은 외국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준다 그러면 당신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 당연히 받겠다고. 당연히 받지고 왜 안 받냐고. 100억을 준다는데.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래도 받겠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당신 눈 뜰 때 그게 100억 원 이상의 가치임을 깨닫고 내일 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소감을 말하는데 자기 인생 최고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굉장히 망각해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머리로는 알죠. 생각하면 영원히 함께 있을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을 것처럼 하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그 존귀함을, 아름다움을, 사랑스러움을,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돈만 있으면 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 돈이 최고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잖아요? 그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소중한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부자들한테 당신 부자라서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부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대단한 지혜인데.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돈과 생명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농사가 잘 돼서 풍작을 이루어서 소출이 늘어나요. 늘어날 때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재물을 쌓아놓고 더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 이제 내가 이만큼 이제 쌓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길 거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 부자가 자기 소출이 늘어날 때마다 이 늘어난 소출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쌓아두려고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거를 저장해 놓기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기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러면 남은 재산이 너가 그렇게 귀하게 쌓아둔 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남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롭다고 안 죽어? 지혜로워도 죽어. 어리석다고 안 죽어? 어리석어도 죽어. 더 빨리 죽어? 아니,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인데요. 이게 좀 난해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성경에서 음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땅 밑에 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땅 밑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지옥하고 천국 개념은 아닌데 땅 밑에 어떤 세계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음부로 스올로 내려간다. 뭐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지옥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는 없는데 그냥 지옥 정도로 연옥 아시죠? 연옥 가톨릭에서 하는 뭐 연옥 이 정도로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야. 스올은 나쁜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부자들도 말이야 다 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스올에 내려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영접하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스올의 권세가 막강하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인도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스올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스올의 죽음의 권세라는 게 막강하다.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고 영접하시고 환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라는 말 아시죠? 북치는 장구가 아니고 오래 영원히 가지 못한다.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생이라는 게 참 존귀하지 귀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참 존귀하지만 아무리 존귀해도 지혜가 없으면 특히 돈에 대한 그 오묘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냐?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니까 돈을 자랑하니까 이 돈이 계속 내 가문은 내 이름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계속 내 명의의 재산을 계속 쌓아두는 거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접을 하나님께서 스올에서 그를 건지시고 영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쌓아두고 남겨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보다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돈 없이 살아서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돈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아서 집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시인처럼 스올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시며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무서운 거네. 벌지도 말고 쌓아두지도 말아야 됩니까? 돈 볼 때마다 벌레 보듯이 이렇게 혐오해야 합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가진 재물이 별로 없어서. 가진 재물이 없으니까 이거 별로 나와 상관없는 주제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떨어진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인이 본 시편을 시작할 때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빈부를 막론하고, 이건 지금 부자에게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빈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다 들어야 돼. 왜냐? 이게 나는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그 돈이 막강한 힘이 있을 거라고,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거라고, 나를 높여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재물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자기 명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 땅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고, 이 차도 내 거고, 이 돈도 내 거야. 자자손손 그렇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부자들 문제 알아서 하라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돈이 없는 대로 돈을 추구한다니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돈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없기 때문에 그 돈에 집착해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부러워하고, 돈 많은 걸 부러워하고, 또 돈이 많은 그 돈의 힘, 재력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푼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까 생명보다 뭐 100억, 뭐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것 때문에 막 며칠 몇 날 밤을 못 새. 뭐 그러면 어느 게 더 손해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잃어버리는 건강이나 스트레스나 그래서 암이 생기고 그러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푼돈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잃어버린 게 1,000만 원이나 1억이 된다 하더라도 내 건강이나 내 생명에 비하면 푼돈이란 말이에요. 비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푼돈에 벗어나질 못해요. 되게 웃긴 게 친구 사이에 야, 나 참 뭐 필요한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입학금이 좀 모자라서 학비가 좀 모자라서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미안해, 우리 집도 사정이 어려워서 빌려줄 돈은 없고 그래도 친구 아들이 대학 간다는데 축하금은 줄게. 이건 안 갚아도 돼. 그리고 줬대요. 남편이 나중에 얼마 줬어? 그랬더니 100만 원 줬대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100만 원 정도 그냥 친한 친구면 주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노름판에서 만나잖아요. 점 100원 고수도판에서 만나잖아요. 친구 사이가 어디 있어요. 100원, 200원 가지고 다 싸우고 다퉈요. 이 사람이 웃긴 존재라니까요.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100원, 200원도 아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쫌생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냥 막 팍팍 쓴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안 들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는 그 전자제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아주 가난하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아주 가난하고 막 힘든데 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도 사고 막 해요. 카드로 긁어서. 사모님이 죽으려고 그러지.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저는 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당장 죽진 않으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어서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남이니까 그러지. 같이 사는 가족들은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돈에 대해서 돈이라는 게 얼마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100원도 크게 보이고 어디에서는 100만 원도 작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다고 해서 돈에게 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부자들 못지않게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끌려다니고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스올을 자신의 거처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용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가 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했지만 부유해진다 또는 힘이 생긴다, 힘을 가진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고 번역됐지만 부러워하지 말라거나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시인은 단지 돈이 무엇인지,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은 그 돈의 시선이 사로잡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 영혼까지 얽어매서 스올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게 그게 돈이다라고 경계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만 보면 배가 아프고 부럽고 그 재력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우리들을 종종 겁박하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은 악마가 아니에요. 돈은 그저 물질일 뿐이죠. 문제는 그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관념, 관점, 마음, 삶의 자세가 문제이죠. 돈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돈은 그저 잘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돈에게 빼앗기지 말고 재물에 빼앗기지 말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은 수단으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스올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접과 환대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